도반님, 오늘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외로움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 자식에게 차마 말 못할 서러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지는 생의 무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새벽녘 홀로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보던 그 시간들,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저 헛된 고통일 뿐일까요? 오늘 이 시간 법우님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 법화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 경전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천입니다. 당신이 이미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법화경이 전하는 4가지 큰 가르침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 속에서 법우님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도반님의 영혼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착한 일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부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중생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마치 구름에 가린 해와 같고 진흙 속에 묻힌 연꽃과 같다. 당신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그 본성만큼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어디서 핍니까? 맑은 물에서 핍니까?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핍니다. 그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정한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통 속에서, 번뇌 속에서, 슬픔 속에서 오히려 부처의 성품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도반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다만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래 성품은 하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법우님이 지금 느끼시는 그 고통, 그 슬픔, 그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무는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만이 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우님,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부처의 마음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훌륭한 의사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가 먼 곳에 갔다 온 사이 자식들이 독약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돌아와 보니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해독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몇 자식들은 정신이 온전하여 그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하지만 독이 깊이 든 자식들은 정신이 혼미하여 아버지가 준 약인 줄 알면서도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약을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편을 썼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고 병들었다. 곧 죽을 것이다. 이 약을 여기 두고 가니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 약을 먹어라. 그리고는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사가 다른 나라에서 죽었다고.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비통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우리를 구하셨을 텐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구나. 그제야 아버지가 남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독이 풀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는 자식들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법우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의사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자식들은 우리 중생을 상징합니다. 독약은 무명과 번뇌를 상징합니다. 해독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온갖 방편을 다 쓰셔서 우리를 깨우치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번뇌에 취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열반에 드신 것처럼 보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우님 곁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법우님과 함께 계십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서는 여전히 빛나고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믿으십시오. 당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중생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법화경 화성유품 제7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아들이 집을 떠나 오랜 세월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거지처럼 떠돌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저택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저택과 위풍당당한 아버지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 아들을 천천히 저택으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는 점차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아들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모든 재산은 이 아들의 것이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온갖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씩 우리 본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도반님, 이제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본래 자리로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처의 자녀다. 나는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변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무궁무진하다는 진리입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종교가 있을까? 왜 불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을까? 누구는 염불을 하고, 누구는 참선을 하고, 누구는 경전을 읽고, 누구는 절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방편품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한 가지 큰 일 때문에 세상에 나타난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보게 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므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가르침을 베푼다. 부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 하지만 그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품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해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화경 비유품 제3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부자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자식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불을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빨리 나오너라, 집에 불이 났다. 하지만 자식들은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문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도 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탔거라. 그러자 아이들이 기뻐하며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가장 훌륭한 큰 수레를 주었습니다. 흰 소가 끄는 장엄한 수레를. 불타는 집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이들은 중생을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수레는 부처님의 다양한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큰 수레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시기 위해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누구에게는 염불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참선이 맞는 길입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면서 본래 면목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경전 공부가 필요한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절이 좋은 길입니다. 온몸으로 예를 올리면서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봉사가 맞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가운데 자비심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로 가는 길이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약초유품 제오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구름이 일어나 온 세상에 비를 내립니다. 그 비는 모든 곳에 똑같이 내립니다. 작은 풀에도, 큰 나무에도, 산에도, 들에도. 하지만 식물마다 받아들이는 양이 다릅니다. 작은 풀은 작게 받고 큰 나무는 크게 받습니다. 각자의 크기와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비 자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는 각자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닦아도 아직 멀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자기 속도로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든 그것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방편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높은 경지에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면 됩니다.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합니다. 부처님께로 향하는 길이니까요. 법화경 신해품 제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아시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같은 진리를 전하고 계신다. 일승의 법, 하나의 큰 수레, 모두가 부처가 되는 길,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당신을 위해 펼쳐놓으신 방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수행법이 더 좋아 보입니까? 혹시 자신의 방법이 부족해 보입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성품에 맞는, 당신의 근기에 맞는,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신뢰하고 꾸준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염불이 좋으시면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참선이 좋으시면 참선하십시오.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깊어집니다. 경전이 좋으시면 경전을 읽으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혜는 자랍니다. 절이 좋으시면 절하십시오. 3000배, 4000배, 온몸으로 예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업장은 소멸됩니다. 봉사가 좋으시면 봉사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복덕은 쌓입니다. 모든 방법이 다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로 가는 길이라면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법화경 수기품 제육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수기를 주십니다. 너는 미래에 이러이러한 부처가 될 것이다. 너는 이러이러한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지혜가 많은 제자에게도, 신심이 깊은 제자에게도, 늦게 깨달은 제자에게도 모두에게 똑같이 수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결국은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다를 뿐, 방법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곳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당신이 얼마나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결국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된다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길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을 위해 펼쳐 놓으신 그 아름다운 방편의 길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부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한 미소로 두 팔 벌려 당신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혹시 이런 슬픔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셨다. 이 세상에 부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불쌍한 말법 시대의 중생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아, 내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의 시간은 한량없고 가없는 100천만억 나유타겁이다. 나는 상주불멸이다. 항상 이곳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 또한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국토에서도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고통받을 때 부처님께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부처님께서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 부처님께서 함께 미소 짓습니다. 법화경 열애수량품 제16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사와 자식들의 이야기. 의사는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약을 먹고 나을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어떻게 지금도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법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애의 수명은 무량하다. 열애는 멸도하지 않는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멸도를 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으니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고 수행하라고. 당신이 지금 외롭습니까?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습니까? 부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양심, 당신의 자비심, 당신의 지혜,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현현입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을 돕고 싶을 때,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깨닫고 싶을 때,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서 구제한다. 불을 만나면 불을 끄고, 물을 만나면 건져주고, 귀신을 만나면 쫓아주고, 칼을 만나면 막아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진심으로 부르십시오.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어두운 밤에, 외로운 길에, 힘든 순간에 이 진리를 떠올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영원한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법화경 모연보살권 발품 제28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자가 있으면 보현보살께서 흰 코끼리를 타고 와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지켜주고 위안해 주신다. 부처님께서 비록 육신으로는 열반에 드셨어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보살님들을 보내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지금 보현보살께서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보살의 서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 둘째, 부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셋째, 부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에는 야광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광보살은 전생의 일체중생이 겸보살이었습니다. 그는 법화경을 듣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1200년 동안 온갖 향과 기름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1200년 동안 그의 몸은 불꽃처럼 타올라 지방세계를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립니까?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서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실제로 몸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는 삶,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에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는 중생이 고통받는 한 결코 쉬지 않으리라. 중생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리라.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기만 편안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편안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우리도 이런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작은 서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친절하게 대하겠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고 자비롭게 살겠다. 이런 작은 서원들이 모여 큰 보살행이 됩니다. 법화경 법사품 제10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을 한 개송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는 열애의 사자다. 열애의 일을 하는 자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꼭 큰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받는 친구에게, 외로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애의 사자가 되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 가르침들, 당신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당신도 고통받았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외롭습니다. 당신도 위로가 필요했듯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위로를, 당신이 얻은 깨달음을, 당신이 경험한 평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제20에는 상불경보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불경보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깊이 공경합니다. 감히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모두 보살의 길을 행하여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을 부처처럼 공경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부처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부처가 될 존재이기에 깊이 공경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도 미래의 부처입니다.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미래의 부처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부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화나는 사람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 압니다. 나를 해친 사람을 부처처럼 보기가 힘들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 힘든 일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법화경 지용보살품 제15에는 지용보살과 그 권속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자 땅에서 무량한 보살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랜 옛날부터 부처님의 제자로서 지하에서 수행해 온 보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널리 펼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을 할 보살들이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옛날부터 부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법화경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옛날부터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어 이 가르침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살의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서원해 보십시오.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 나는 자비롭게 살리라. 나는 화내지 않으리라. 나는 남을 돕는 데 힘쓰리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리라. 나는 모든 존재를 공경하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주 실수하겠지만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법화경 열애실력품 제21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을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법, 나의 모든 실력, 나의 모든 비장, 나의 모든 깊은 일, 이 모두를 이 법화경에 부촉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법화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널리 펼쳐달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얻은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반님, 오늘 우리는 법화경의 4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녔습니다. 당신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둘째, 부처님의 방편은 무궁무진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길이 있습니다. 연불이든 참선이든 경전 공부든 당신의 길을 찾아 꾸준히 가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셋째, 부처님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보살의 서원으로 사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사십시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위로가 되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어두운 밤에, 힘든 길에 이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빛이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행복해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조금씩 고통을 덜어내고
조금씩 집착을 놓아내고 조금씩 자비로워지면서 행복해집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까요. 당신은 이미 부처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정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위로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버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살님들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당신의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고요히 두 손 모아 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위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외로운 모든 이가 따뜻한 벗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아픈 모든 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슬픈 모든 이가 기쁨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법우님께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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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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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언제나 법의 지혜가 당신을 비추기를, 언제나 승가의 화합이 당신을 감싸기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옴마니 밤메훔